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간섭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복된 안식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리고 외딴 곳에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고도 몸과 마음이 녹았다고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벽 창문의 붉은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뜻깊은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죄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라합처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사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 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로 일생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전국의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교회 주일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혹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신원을 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영육 안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더욱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귀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된 성탄 주간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 울산남북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모독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장재향 집사님 딸 결혼식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최명희 집사님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고, 박지훈 고현진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울산식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12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금요일 25일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는 오전 10시, 12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은 1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전액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부 부장 차장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구역장 줌 성경 공부와 권찰 줌 성경 공부는 몇 주에 걸쳐서 좀 방학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앞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또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또 짝믿음 가정 주께서 축복하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도전하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친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료라는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어느 날 아침 런던 방문을 앞두고 머리카락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런던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았고, 따라서 이발도 나중으로 미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그를 다그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도 머리를 깎으라, 가서 이발을 하라라는 이런 자기 속에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더 버티지 못하고 이발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그의 머리를 손질해 주던 이발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고민이 많은 그의 형과 그가 종종 이 이발사를 상담해 주고 도와주곤 그렇게 했습니다.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에게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발사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루이스가 하루 이틀 늦게 갔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뻔한 그런 고민거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발사의 이 기도가 C.S. 루이스를 이발소에 오게 했고, 또 그의 고민의 문제를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제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아주 좀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생각만 또 의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발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행동, 어떤 나의 또 계획,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곁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계셨고, 또 그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참, 내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 배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이 어려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도우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올 한 해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계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 유명한 로마 황제 가이스 아구스도의 통치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이 로마 황제 가이스 아구스도의 통치만 있으면 이건 성경책이 아니죠. 자, 그 배후에 그를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시작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오늘 보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이분을 잘 아시는데, 그는 BC 27년에 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아구스도라는 이 의미입니다. 최고의 칭호고 최고의 이 권위자에게 붙여지는 이 칭호입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졌고 또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자비로운 정치가로, 그리고 로마의 대부로 그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 정치가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이 점령제에 대한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어느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식민지 나라를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리고 그 식민지의 법을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까지도 인정을 해주어서 아주 관용 있는 정치가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물론 그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참 이분의 이 정치의 이 지혜와 아주 명철함은 이 로마 역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이 황제입니다. 자, 이런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인 그가 자기에게 속한 나라가 이 무질서함을 알고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자, 이 인구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 징수입니다. 자, 이 무질서한 나라를 이제 정비를 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왕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에 호적을 하러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이유는 그는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의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미 성령의 역사로 잉태를 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를 매개로 하여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이 미가서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의 군왕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의 통치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인구조사는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 왕국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가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심까지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찰스 베아드는 오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이제 그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벌이 이제 이 꽃에 꿀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꽃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꿀을 훔치죠. 벌이 이제 꿀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꿀을 훔친 이 벌이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 꽃에 술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수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게 역사가 묘하죠. 악인들이 이 악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탈을 하고 침략을 하는 이 모든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의인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악인들은, 권세를 가진 악인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차지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의인들은 사용하시고 악인들은 이용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용당한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았는데 이용당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이 복이죠. 아주 귀한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래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야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도 다 사라졌고요. 자, 그도 죽었고 그의 화려했던 이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도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영화는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것 참 귀하게 여길 때도 있죠. 우리도 그렇죠. 믿는 자들도 우리의 건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물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영광, 풀의 꽃이죠. 얼마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역사를 보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졌죠. 여러분, 풀은 마르고 우리의 육체는요 다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고요. 그리고 육체의 이 풀의 꽃은 이 육체의 영광이죠. 다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죠. 오늘 이 예배에 혹시나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재물 때문에 마음 상해 있고, 또 뭐 건강 때문에 마음 상해 있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오늘 예배로 오신 분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다 거기에 내려놓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영원하고, 이것만이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헛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 있을 그때에.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자, 거기 있을 그때, the time이 중요한 때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거기 있을 그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에게는요 참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때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는 간음을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보호 가운데 낳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그때는 예언의 성취 때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실 가장 좋은 때에 또 탄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여러분 유다가 로마의 속국에 있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탄생하셨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메사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조급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더 여러분 낭패를 겪게 되고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에 먼 길을 옵니다.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 성공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때가 있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내가 원한다고 내 열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여러분 때가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에 요셉의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도 의미가 있고 노예 생활도 의미가 있고 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위해서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가 있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했고요. 자, 여러분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간다는 건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투덜거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그 베들레헴 가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물고 심지어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는 것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환경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7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비천한 탄생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관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 거하는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비천한 탄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지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비천하게 태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환경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연구가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그 작은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코로나와 같은 이 불확실한 새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적인 소망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성경적인 소망을 상기시키라는 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향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약속과 난관이 함께 기다리는 새 땅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로 들어갔다. 그들이 왜 그토록 큰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에 소망을 믿고 이 땅에 비천한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천한 곳에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수동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천한 곳의 자원에서 믿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이 있으면 특징이 도전합니다. 특별히 열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마구간요,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을 표현하기를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본다면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죄악이 있는 이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거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너무 처참한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걸 소망으로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비천한 곳으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좋은 환경만 찾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도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환경만 찾고, 여러분 안정된 것만 찾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요, 2021년도에도 여러분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내년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21년을 맞이하는 자가 여러분 21년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자금을 계산하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을 준비시키고 전략을 짜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믿음, 이것만이 여러분 2021년도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으로 낮아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종으로 섬기는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요, 섬겨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사랑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품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안아줘야 되고요, 싸움에도 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기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왜 전도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힘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버렸죠. 예수님은 힘을 다 버리시고 섬기는 자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가 상처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지만 왜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면 섬김을 받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전부 상처가 많습니다. 섬기는 자는요, 자유하고 상처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기에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여서 상처받고 그러다 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난 곳에 낮아지신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를 높여주시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빛이 난 곳에 태어나신 것은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가난을 경험하고 배척받고 버림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매시를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상한 자의 여러분 치유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오면서 누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에게 여러분 참 격려해 주고 나에게 힘을 준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되셔서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최고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난하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가난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여러분 다 내어주었습니다. 최고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최절정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187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무디와 함께 이 찬양으로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75년에 전기선을 타고 데르웨이 강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은 유난히도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밤이었는데, 생키는 가판 위에서 이 큰 꿀떡에 기대어서 그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가 배 전체에 다 퍼져나갑니다. 아주 조용한 밤에 찬양하니까 그 은혜로운 찬양이 배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잠시 후에 노래가 끝나자 거칠고 햇볕에 까맣게 걸린 이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생키가 대답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1862년 봄에 오늘처럼 달빛이 환하는 그날 초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생키는 어렴풋이 그러나 놀라면서도 제가 초소를 쓴 것 같다고, 그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초소 근무를 하고 있었죠. 물론 당신과는 적의 관계였던 남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늘에 가려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에게는 달빛이 비춰져 멀리서도 모습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총을 조심스럽게 들고 당신을 향해서 거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으로부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똑같은 찬양을 당신이 그때 불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형용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그만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은 그때 부른 그 노래는 바로 오늘 밤에 부른 그 노래였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는 자, 그 양을 지키듯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일을 두 팔로 보호하시네. 이 찬양을 그때도 보초를 쓰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군이었던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듣고 총을, 힘이 없어서 총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크고 강력한 힘으로 어떠한 죽음으로부터도 당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듯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생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격려해주고 끌어당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참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더 가까이 와닿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사랑의 그 예수님 뜨겁게 찬송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에 아주 귀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우리들도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망 없이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옵소서. 2021년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21년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 기꺼이 자원해서 낮은 곳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